할렐루야. 금년 마지막 이제 새벽 제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택, 그리고 받을 은택입니다. 오늘 2절에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받은 은택 그리고 받을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03편 1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뭐가 다른가? 똑같습니다. 송축하라. 우리 말로는 송축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찬양하라 뭐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샘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시인은 감격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찬양해야 하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영혼에게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얼마나 우리가 찬양할 만하냐. 그러면서 2절에 모든 은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받았던 은택을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정말 금년 한 해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라고 또 물어보면 또 이렇게 머릿속에 또 이렇게 아리까리해져요. 이게 분명히 은혜를 받은 건 알겠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이걸 또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애매해지는 또 경향이 또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시인이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은택, 나도 이런 은택 받았다. 나도 정말 이런 은혜 받았다 하시면 이제 제가 하나부터 8가지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나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았다. 아니 받은 것 같다. 정말 나 그런 은택 나도 동일하게 경험한 것 같다 하시면 우리가 함께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이 나 많이 용서해 주셨다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기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3절에 먼저 얘기하는 게 뭐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우리 참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민망한 마음 그지없지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많은 죄를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정말 더러운데 내용은 너무너무 더러운데 눈이 쌓이면 그 더러운 게 하나도 보이지 않듯이 그렇게 나의 많은 죄들을 그렇게 덮어주시고 가려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많이 아프셨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많이 아프셨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은혜를 주셔서 또 병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지금 시인에게 있는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이런 일로 마음 아프고 또 저런 일로 내 육신도 많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그런 또 다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예, 이게 두 번째 은택입니다. 첫 번째가 죄사함이고요. 두 번째가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한.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건강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은혜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네 생명을 어디서 구속해요?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 진짜 힘든 일 많았어요. 어려운 일 참 많았어요. 그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야 나 이제 오늘 이번에 만난 이 문제 앞에서는 나 진짜 자신이 없다. 그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때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그 문제가 또 이렇게 풀어지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 힘든 일 많았는데 금년 한 해도 상처받고 비틀거린 적이 있었고 금년에도 어떤 얘기를 듣고 완전히 낙담한 적도 있었고 또 정말 미래가 암담하다고나 할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또 그 파멸에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힘 주시고 참 감사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게 네 번째거든요. 인자와 긍휼입니다. 구약에서 인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거의 사랑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할 때도 인자는 사랑입니다. 헤세드거든요.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마음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밝게 해 주시고 웃을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웃게도 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를 격려해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인자와 긍휼이에요. 나도 이런 은혜 입으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시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낙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위로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어떤 일로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어두웠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불을 밝혀주시고 완전히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또 주님이 때를 따라 인자와 긍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 시인이 그걸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은택이 있죠.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표현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자,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소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번역을.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말이 그러니까 내 소원을 금년 안에 여러분 소원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안가로 집사님 아멘. 예, 뭐 좋습니다. 그 아멘의 패기는 참 좋지만 이게 이 번역이 뭐냐면 이게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내 소원은 있지만 내 소원을 넘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 소원이 있어요. 내가 정말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건 A예요. 나는 정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A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A라는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B라고 하는 더 좋은 응답을 내게 주셨구나. 나는 A를 원했는데 주님은 B, C, D와 같은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응답해 주셨구나. 가만히 이 시인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까 내 소원, 내가 정말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대로 응답된 것보다는 어쩌면 내가 바랬던 것은 별론데 주님은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구나. 지금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저도 제 소원이 있죠. 하지만 주님은 늘 제 소원을 넘어서는, 제가 간구한 걸 넘어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은혜입니다.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것도 너무 좋은 겁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게 독수리의 털갈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할 때도 그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는 말이 털갈이를 의미합니다. 이 독수리는 털갈이를, 모든 조류가 다 뭐 털갈이를 합니다만 독수리도 털갈이를 합니다. 이 독수리는 단 한 번의 날개짓으로 2km 이상을 날아가고 1시간이면 약 100km 이상을 날아가는 새입니다. 이 독수리가 그렇게 엄청난 비행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다 날개에 있거든요. 근데 이 날개의 털갈이를 위해서 독수리가 감내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고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독수리는 털갈이를 하기 위해서 아주 외진 곳을 찾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 외로운 곳. 왜냐하면 털갈이를 할 때 원숭이는 벌거숭이가 돼버려요. 털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면 천적들에게 노출이 돼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외진 곳, 바위 틈, 은밀한 곳, 이런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털갈이를 하는 내내 이제 털도 다 빠지죠. 몸에 있는 지방이 다 빠지고 칼슘도 아주 부족해서 어떻게 시력이 아주 안 좋아져 버립니다. 독수리는 저 높은 곳에서도 토끼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좋은데 그 기간에는 눈도 아주 안 좋아져 버리고, 그러니 이게 완전히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버립니다. 그게 광야에서 외로운 곳에서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기 위해서 감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털이 생겨요. 털이 생기면 다시 시력도 좋아지고 다시 창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시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외롭고 힘들었지만 정말 광야와 같은 곳이었고 막막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지만 그 기간에 나를 연단하시는, 나를 다듬으시는, 나를 깎으시는, 그래서 나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는,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성실하게 인도하셨구나.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털갈이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약해졌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은혜가 뭐냐면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한번 6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공의를 세우셨어요. 억압당하는 자를 다시 한번 세우셨어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1987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87년 전두환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쪼록 정말 우리 시대 어두웠던 그때 한참 이한열 열사, 박종철 이런 물고문 사건으로 그 어두웠던 단면을 잠깐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그런 시대의 극인데요.
그 영화를 보고 저하고 아내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밤하늘에 이렇게 달, 별 이렇게 딱 보는데, 야, 참 그래도 저 시대에 그렇게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시인이 뭘 고백하냐면, 이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는 것 같고 이 나라가 정말 끝이 이제 어떻게 되나 싶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정의로 그래도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작년에 우리가 다 그냥 이 광장으로 나가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막 촛불 들고 막 이랬을 때 이게 나라냐 막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 또 좋은 지도자를 또 세우시고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역시나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이 나라를 주장하시는 분인 것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시인은 가만히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높은 안기부에 있던 분이 졸지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갇히는,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누가 하는 건가? 국민들이 하는 거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감사가 뭐냐면 영적 지도자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우리 7절을 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차라리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와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많은 모세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쫓아서 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달해 줬던 많은 모세들이 저는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정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시대의 어른들, 그런 귀한 모세들이 있어서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금년 한 해도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진리로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자, 8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은혜, 가장 큰 은혜, 이거 하나 빠지면 나머지 7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게 뭐냐면 넘버 원입니다. 첫 번째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죠. 아멘입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다음 건강을 얘기한들, 그죠? 무슨 독수리를 얘기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죄를 주님이 처리해 주질 못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받았던 죄사함의 은혜를 또다시 강조합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동그라미를 하시던지요. 10절에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죄, 우리의 죄를 따라 죄. 그 다음에 10절에 뒤에 가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이 말이 또 있죠. 죄악, 죄악. 그 다음에 12절 우리의 죄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악, 죄과. 이거거든요. 이것이 금년 한 해 우리가 지었던 죄입니다. 이게 원어로 볼게요. 죄, 10절에 처음 나오는 우리의 죄. 이게 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의로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 금년 한 해 고의로 지은 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뜻 알면서도 나태함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죄 분명히 있죠. 헤트 있어요. 헤트. 그 다음에 죄악, 10절에 죄악,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실수로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실수로 지은 죄. 내 본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이미 죄를 지었어. 우리 그런 죄 있었나요? 금년 한 해도? 저만 그런가요? 예, 헤트, 아온. 그 다음에 12절에 죄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좀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대놓고 거역했던 그런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들을 따라 나를 처벌하지 않으셨구나.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고의로 지은 죄든 실수로 지은 죄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지었던 죄든 만일에 이 죄악을 따라 나를 처벌하셨다면 이 처벌이라는 이 단어도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법정에 세우시고 고소하시고 그랬다면 나 못 살았겠구나라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금년 한 해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의 이런 죄, 나의 죄악, 나의 죄가를 그때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없이 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저도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신데 내가 그렇게 많은 죄와 죄악과 죄과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넘어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서 다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온몸으로 받아내셨기에 우리를 보시고는 우리를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이런 은택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힘과 지혜와 그쵸 때마다 일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에게 알리신 여러분 이 은혜가 받은 은택이 새해에도 동일하게 받을 은택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그 일을 위해서 이 받은 은택이 받을 은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래요. 자,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이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가 긍휼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셨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요.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죄 짓고 편안했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 짓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 마음 안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긍휼히 여겨주시겠대요. 그게 죄하고 상관도 있어요. 어제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한 반년 만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이직을 했는데 멀리 시외로 나왔습니다.
저기 충청도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광주를 못 내려가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랬냐고. 제가 목사님께 전화한 이유는 기도 부탁하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좀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수술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고려대병원 수술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 친구 입에서 나온 얘기,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나간 6개월 동안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한 번을 주일 성수를 못했대요. 그래서 내일 수술 받아야 되는데 주일 성수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수술 안 좋게 할까봐 이 친구가 겁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무섭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죄 짓고 편안할 수 없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친구야, 너를 긍휼히 여길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수술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새해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동일한 은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경외하라고 말하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14절인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뭐에 불과하다고요? 먼지.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내가 반석인가? 절대 우리는 반석일 수가 없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반석이 아니고요. 우리는 먼지예요, 먼지. 우리는 진토입니다.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흙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길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하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택도 귀한데 받을 은택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